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들은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열왕기, 여러 왕들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왕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서에 없고 그 앞 성경인 사무엘서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서에는 3대 왕이었던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까지 전체 약 39명에서 40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20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해서 거의 39명에서 40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 상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 합치면 몇 장입니까? 47장입니다. 왕은 40명이고 이 기록된 내용은 47장이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내면 한 왕에게 해당되는 성경은 1.175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왕에게 기록될 수 있는 양은 한 장이 거의 쌤쌤이 되는 그런 단어. 아무튼 한 장 분량이 거의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에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무려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가운데 11장이면 50%가 솔로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전체로 따져도 20%, 열왕기상만 따져도 50%. 왜 이렇게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하려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분량, 어떤 내용에게 많은 분량이 할애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무려 50%나 되는 것을 솔로몬에게 할애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면 바로 압니다. 열왕기상 5, 6, 7, 8 4장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솔로몬의 내용에 포함되니까 거의 솔로몬 내용의 40%에 육박하는 내용이 성전이다. 따라서 솔로몬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성전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인생에서 성전 건축한 걸 빼버리면 만약에 역사가들이 기록한다면 솔로몬은 이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수많은 강한 노동에 참여시킨 악한 군주, 아니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들여서 우상을 끌어들인 우상 숭배의 주범, 이런 악한 왕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그 성전이 무엇이길래 솔로몬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처럼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읽었던 그 내용은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열왕기상 8장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8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전체 몇 가지 기도를 드립니까? 몇 가지 기도를 드립니까?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6번째 기도와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분량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상당히 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7번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을 말합니다. 오늘은 6번째 기도와 7번째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번째 기도 내용은 오늘 보면 44절 4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것이 6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6번째 내용 기도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드리는 기도. 이것이 아마 6번째 내용, 적과 전쟁할 때, 전쟁에 임할 때 드리는 기도, 이것이 아마 6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전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전쟁이 있냐면 적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막는 방어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적국을 향해 들어가는 침공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들이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보아 이것은 방어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적을 침공하러 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주께서 보내신,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왕이 신하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파견하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열왕기상 5장 1절, 2절, 8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히람에게 보낼 때 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 신하를 보낼 때 왕의 어떤 사신의 자격으로 보낼 때 저 단어가 쓰였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본문을 공부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전쟁을 히브리어로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건 진멸 전쟁입니다. 완전히 내 명령에 의해서 파괴시켜라. 내가 살려두라고 하는 것만 살려라. 첫 번째 헤렘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누가 범죄를 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다 훔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서 멸망하고 쥐고 말았잖아요. 그 헤렘 전쟁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헤렘 전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 굉장히 깁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헤렘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한 말 중에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군사가 적어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탱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가 너희보다 많을 것이다.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임할 때에 눈에 보이는 곳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구나. 그 다음 절이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고 4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은 헤렘 전쟁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5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보면 5절 이하에는 그 헤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4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사람은 헤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수확을 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전쟁에 나간다고 마음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들이 절반 이상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방금 네 가지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전쟁에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우리 집에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뺏기면 전쟁에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사업체를 크게 일궈놨는데 내가 저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 계속 사업 생각만 하면 전쟁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저 여자를 누가 데려갈 건데 생각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당연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이유로 인해 거기에 신경 쓴다고 전쟁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전념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참여해서 셀 모임을 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혼자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전념되면 그 전체가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해결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말 가운데에 가려해야 될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이기적인 말이나 상대방을 비난할 말이나 헐뜯는 말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얘기는 그 당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아까 거기에 했던 네 가지, 뭐 건물을 지었거나 아니면 포도원을 만들었거나 결혼을 앞두었거나 두려움에 떠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이것은 뭔가에 묶여있는 상태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묶여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면 아무리 참여해봐야 승리는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짜 내가 죄사함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접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전에 제 마음속을 감쌌던 그런 어떤 집착들은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은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그를 위한 말을 한답시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또 거짓말이 되는 그러한 실수를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했던 생각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불안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 계속 오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결국 내 마음은 거기에 집착하느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그런 미래가 저를 옥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자들은 속히 과감히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 자유와 해방,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솔로몬이 제시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방향 혹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저런 식으로 기도하면 저기에 기록된 주께서 택하신 성읍은 그냥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솔로몬이 알려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45절에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해야 한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 나가면 보통 기도하는 내용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텐데 저기에서는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게 무슨 내용일까요? 저기에 기록된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심판, 재판, 여러분이 잘 아신 단어 공의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록된 돌아보옵소서라는 단어는 일하다, 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들의 공의를 행하소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그게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을 공의대로 처분해달라,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해달라. 이것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내용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일곱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 내용은 오늘 보면 46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3절까지 긴데 51절에서 52절 일단 빼버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오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를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까? 응?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는 두 번밖에 없는데 50절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 전체적으로 46절에 저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범한, 범죄 이런 단어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7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이 본문을 읽는 1차 독자들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으면 바로 누구 얘기다? 자기 자신 얘기라는 걸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잡혀갔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한번 볼까요?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저기에 기록된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하타입니다. 이 단어는 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습니다. 헬라어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마르티아, 범죄하다. 그 의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게 범죄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바꾼 것이 바로 저 범죄하타라는 뜻입니다.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빗나가다, 놓치다, 잘못 행하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목표 지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절에 보면 훨씬 더 심하게 나옵니다. 둘째 부분에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똑같은 하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목표 지점을 벗어난 걸 떠나서 반역하고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반역하다는 구부리다, 왜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틀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인 악이라는 단어는 행악하다, 불의하다, 정죄하다. 처음에는 관역만 벗어났는데 이제는 왜곡하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악으로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그 죄악이 심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한 죄의 상태였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더 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오며 주께 범한이라는 단어와 그 모든 허물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범한이라는 단어가 파샤, 허물이라는 단어는 페샤. 결국은 같은 단어입니다. 범한은 동사, 범하다 이런 뜻이고 페샤는 그 자체가 폐역, 반역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지곡하면 그들이 반역한 그 폐역으로 인하여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했을 때 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지점을 벗어난 반역에서부터 폐역까지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부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구제불능의 상태.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죄에 찌들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저 상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46절 초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기 아니하는 이 로입니다. 절대 부정, 결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의 내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제불능의 상태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며 자기가 창조자라고 생각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바로 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저러한 내용이 언제든지 우리 자녀를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간증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그 간증의 대상자는 사츠키라고 하는 예명을 가진 여성 래퍼입니다. 자기가 사츠키라는 예명을 썼는데 한국 사람이고 래퍼입니다. 래퍼. 2000년생입니다. 아주 어립니다. 우리 나이로 해봐야 23살, 2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그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 선수로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가 운동이다 보니까 코치들이 강하게 키운다고 폭언과 폭행을 심하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성격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테니스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애가 체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딱 가는 순간 바로 일진들에게 포섭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일진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잘 생활하는데 결국에는 그 일진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애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반영한 것이 랩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욕을 디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은 친구들이 동영상을 찍으면 막 욕하는 걸 막 랩으로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랩을 제작하던 사람이 그 랩을 보게 된 겁니다. 와, 랩 좋다. 진솔하고 솔직하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고등 래퍼에 참여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오빠,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루라고 그럽니까? 그 무리에서 픽업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랑 같이 작업하자. 그래서 그 작업장에 딱 갔는데 작업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눈이 다 몽롱한 겁니다. 은박지를 들고 있는데 다 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오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연기 맡으면 너 공황장애 치유받을 수 있어. 너 아픔이 굉장히 해소될 수 있어. 안 하려고 했지만 유혹에 못 이겨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날짜도 기억한답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완전히 마약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2년 동안 그 어떤 효과도 없어서 완전히 피폐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떤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건물에 올라가서 이거 먹고 이제 뛰어내리든지 죽든지 이제 결단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전화가 와서 딱 받아봤더니 119 소방대원이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자살 신고한다라는 이 신고 전화를 받고 하면서 지금 어디 있느냐 해서 소방관들이 올라와서 그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 그 건물은 유명한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건물도 아니고 심지어 아무에게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전화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끊기 위해서 우연히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 나랑 수요 기도회를 가보자 해서 알겠어요 약속을 해서 수요일 날이 되어가지고 그 오빠가 그 있는 숙소로 딱 갔는데 그때도 애가 거의 심신이 피폐해가지고 사흘 동안 잠을 못 자서 교회를 못 갈 형편이라서 안 되겠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죽어요 해서 수요일 날 비몽 상태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거기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이 찬양을 듣는데 엄마가 어릴 때 불러주던 그 찬양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애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마다 시편을 읽는데 시편 1편 1절을 읽는데 그 말씀 한 절에 한 절이 전부 자기를 향한 것이고 네가 악인이고 네가 오만한 자고 네가 죄인인 것이다.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성경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무려 6시간을
잠도 안 자고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그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방송까지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청년에 대한 간증을 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 사츠키라고 하는 그 여성 래퍼만 마약으로 쩔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느냐, 죄에 빠져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태와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든 죄악에 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 자녀를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형태는 다르지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8절 49절입니다. 이걸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아까 앞부분의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약속,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지금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49절.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행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해 주세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앞의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저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출산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젖먹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극한 사랑으로 가엾게 여겨 나의 상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남겨놓았던 그 내용의 해답이 바로 저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의문으로 남겨두었던 지금까지 자신을 얽어매고 속박하고 있었던 자유와 해방을 달라는 내용이 바로 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성전을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겠다. 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그 성전을 향하여 저렇게 기도하면 자유와 해방, 제사함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기도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참고로 저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아닙니다. 저 성전은 스룹바벨이 처음에 지었다가 헤롯 왕이 재건했던 성전입니다.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말을 할 당시에도 성전은 건축 중이었던 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보십시오. 46년 동안 지어졌건을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뭐 하겠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성전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그림자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이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이 오늘 보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 무슨 말 했습니까? 왜 나의 집을 뭘로 만드느냐?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 자유와 회방을 주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로 구원, 다른 말로 거듭남, 오늘 본문 말에 의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좀 눈에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뭐냐 하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참고로 유대에는 기와가 없습니다. 저거는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만든 것이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지붕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야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을 앉혀뒀냐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진짜 마침인지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딱 왔습니다. 근데 못 들어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왔죠.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병이 나아라가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죄사함의 선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다분히 눈앞에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발끈할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죄사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어나, 이 말은 에게이로, 깨어나라, 잠에서 깨라,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자들아 깨어나라, 눈을 떠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이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죄의 속박에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그 속박을 끊고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왜 중풍병자를 등장시켰을까요? 중풍병은 우리말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마비입니다. 마비. 혈관이 막혀서 못 움직이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면서 이미 움직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중풍병자야. 영적으로 마비된 자야.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자야. 지금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만 못 알아듣는 자냐? 여기서도 이 죄사함과 자유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도 마비된 자야. 지금 빨리 그 마비에서 풀려나야 해.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중풍병자들에게 자유와 해방,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은 것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만큼 위대한 평가를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으므로 위대한 인물로 받았다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 성전된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위대하고 소중한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 성령이 그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진짜 성전된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해요. 저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 자유함에서 해방된 증거가 고집을 버리라는 거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자기만의 아집, 어떤 사람은 건물, 어떤 사람은 사업체,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아집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하면 자기가 해방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버려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나 버렸어가 아니라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집이 세고 생각해보니까 무례하고 정말 고집도 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증거겠죠. 이 고집 버리지 못하면 죄사함 받은 거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은 증거, 자유와 해방을 받은 증거로 우리는 그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처럼 녹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으로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자답게 악한 세력에서 지배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을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곧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성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행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